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휴가지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딱 놓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날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가. 저는 또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전혀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죠. 더욱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같이 힘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어요. 우리가 또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함께 합심해서 승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무엇에서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까?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최근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새벽 예배가 말씀 지금 신명기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가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상태가 소개하는 형태로 가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완전히 매운맛입니다. 그렇죠?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바로 웃음이 터지시잖아요. 이거 완전 매운맛이거든요, 요즘에. 그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내가 남을 배려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헌신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내가 품고 있는 어떠한 욕심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사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 할 뿐이라고 해요? 악할 뿐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복 주겠다는 약속이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릴 자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나왔고 마침 지금 새벽 예배에서 나오고 있는 데에서도 오늘 율법에 대한 부분, 또 마침 오늘 새벽에 했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스스로 제발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주 매운맛, 거의 청양고추 맛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그래요. 일부러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이제 괴롭혀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내가 죄인인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요 점점점 쌓여야 돼요. 어디까지요? 여기 꼭지까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근데 우리 옆에서 안 알려주면 잘 몰라요. 언제나 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나 난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봐요, 잘 못하는 사람 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와요. 뉴스 보더라도 아우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자, 근데 우리 내면에는 우리도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언제나 자기를 먼저 보호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열심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에 대한 부분은 바라보지 않고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내 죄인 걸 봐야 되는데 제 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잘할 것,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실제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한심하고 누군가하고 비교할 때도 제발 제가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17세기 이제 개혁파 정동주의 신학자들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스테판 차노 그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토마스 굿인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도 지금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존 오웬을 보고 있어요. 다 17세기 사람들입니다. 다 못 들어보셨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책을 몇 권 샀어요.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또 17세기 신학자 책을 샀고, 또 얼리엇이라는 또 청교도 신학자, 그분도 한 17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거를 지금 계속 사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역사신학 공부하면서 교수님한테 항상 귀에 딱지가 이제 앉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17세기의 이 목회자들, 그들은 신학자면서 목사였거든요. 목사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막 사람들이 아프고 그럴 때는 자기 온 몸을 내던져 가지고 치료하고 막 이런 것까지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했어요. 언어도 잘했고 신학도 잘했어요. 책도 많이 남겼어요. 참 부러울 뿐인 사람들이에요. 가정엔 좀 못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고민은 해봅니다. 뭐라도 저도 좀 피할 구멍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가면 보면. 근데 일부러 지금 그분들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한 이틀에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도전받으려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시대에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글까지 남기고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같이 공통되게 하는 게 뭐냐면 겸손해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좀 교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겸손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결같이 드러내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저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그분들 책을 봤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책을 한 몇 권 샀어요. 사고 가져오면서 또 불안해요. 여지없이 이분들도 겸손하겠지? 여지없이 이분들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겠지? 여지없이 이분들도 존경에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의 글 하나하나가 지금 논문으로 써져 나가야 될 정도로 정말 귀한 기라성 같은 신학적인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글들 하나하나인데, 그게 다 프라이머리 소스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여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겸손한 글로서 나를 부끄럽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기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생각보다 좋은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스승들이 많은 글을 남겼어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도요, 우리가 훌륭하게 존경에 맞이할 만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은퇴한 우리 교단 목사님, 제가 충청도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언제나 담대하게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이제 업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단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해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참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를 붙드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런 죄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래야 성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얼마나 한심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지없이 느낀다니까요. 그 글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분들처럼 작품 남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혹시 내가 주구장창 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안에 어떠한 더 게으름이 있는가? 뭘 좀 더 줄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스스로한테 자꾸 되묻지 않으면 그냥 나를 그대로 내비두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방치시키면 반드시 뭐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인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나는 생각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지금 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요. 저 집사는 생각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나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남이 보고 있지 않으면 참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뭘 안 해요. 시켜도 안 하지만 안 시키면 더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멘 속으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앞에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인 나 부르러 왔다고요. 제가 이거 증거하려고 요즘 새벽에다가 계속, 마침 새벽 그 설교는 제가 그거를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침 그 말씀을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우 지금 거의 막 죽을 맛이실 거예요. 그 새벽에 눈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아주 그냥 매운맛으로.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은 훨씬 더 복되게 다가옵니다. 훨씬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말씀들은 책망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네가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아들 삼는다. 네가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그런 너 때문에 여기 왔다. 내가 그런 너 때문에 내 목숨을 준다. 그런 너를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한다. 우리 그것을 받아 누리고 깨닫고 은혜 누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린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일화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라고 저는 아주 분명히 확언에 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언제 후입니까? 앞에서 나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러고 나섭니다. 그 후에 지금 이미 그 중풍병자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이 계속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공격도 계속 받는 그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일인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이 레위가 마태예요.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로 바뀌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그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도 여지없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죄인된 레위, 죄인된 마태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죄인된 나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된 거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난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죄인이어도 돼요. 우린 원래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내 어미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대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그렇다고 해서 난 죄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 후드려 맞는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바꾸셨잖아요. 레위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따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거보다 더 복된 거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가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가 같이 누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27절에 이 말씀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요? 나도 그거 경험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옛날에 경험했는데 그게 별로 나한테 감흥이 안 되거나, 둘 다 잘못됐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것이 가장 기쁘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가 기쁠까요? 내가 죄인, 제가 왜 그렇게 앞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했냐,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도저히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인간 아니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얼만큼 감사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별로 그게 나한테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긴 해요. 이만큼. 다 죄인이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죄인이니까 그 전부 다 죄인인 것 중에 나도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원래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은 죄책감도 없어요.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군중 속에서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사실상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고백이 그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는 가슴 아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요. 지금 레위가 그 기쁨을, 자기가 너무 큰 기쁨을 깨달은 레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레위는 잔치를 베풀어요. 레위는 세리 다 그만두고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배랑 다 버려두고 쫓은 것처럼 레위는 자기 직위랑 이런 걸 다 버려뒀어요. 당시에 세리로서 세관에 있다라는 것은 돈방석에 앉은 자리예요.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한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요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삭개오와 같은 요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따라간 자예요. 그거 다 순종한 게 마태입니다. 왜요? 뭘 발견했으니까요? 정말 죄인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보화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여지없이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또 뭘 가지고 합니까?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전히 비방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일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가 잘 배웠겠어요? 세리, 여기 레위라고 나오고 있는 그 세리가 잘 배웠겠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잘 배웠겠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눴던 그 신명기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지식만 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저 세리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제가 그래서 앞서 말한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하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누구는 괜찮다고 으쓱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네. 나만한 큰만 하라 그래. 정작 그 사람의 면면을 가만 보면 자기 하루 일과를 좀 적어보세요. 자기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적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적으신다면 바로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요. 아닐 것 같으시죠? 제가 대학생활 내내 했던 게 30분 단위로 제가 했던 걸 다 적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려서 운동이나 막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간 관리하는 그 카네기라는 사람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고 있는 걸 좀 적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래도 안 했어요. 딱 4년 했거든요. 딱 4년 했어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4년 전에 나하고 4년 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걸 시작한 데가 제가 갓 제대하고 좀 있다가, 분명히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면은 철든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제대하고도 별로 그렇게 철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제가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의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어서 내 삶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말고 내 삶을 적어봤더니, 많이도 아니었어요. 딱 한 주 적어봤더니 세상에 나 같은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 같은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나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게으르고 한심한 인간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한심했거든요. 너무 게을렀거든요. 전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절대 남은 보여주지 마세요. 적어보시면 보여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편입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이 편입 이렇게 되게 하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장래희망 목사님 그 서원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서원을 그때 다시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였습니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좀 이 기록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적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30분 단위로 적는 거 장담하건대 10명한테 시키면 그 중에 성공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내가 성도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바뀌겠지만 성도인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존감만 높은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성도, 그 자녀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에서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은 비판해요. 남을 지적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말씀 잘 배웠어. 내가 목사님들한테 말씀 많이 배워서 내 안에, 내 지식 가운데 말씀이 많아.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 착각에서 깨졌어요. 스테반 차녹의 글을 보면서,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신학 공부한 게 이렇게 한심하고 없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책을 제가 4년 전에 본 책이라는 거예요. 그때 봤던 책인데 다시 봤는데도 이렇게 내가 참 그동안 신앙생활 헛했고 신학 공부 헛했고 내가 아는 게 진짜 한심하고 내가 행한 것이 진짜 한심하다는 것을 그 겉에야 한 4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에서 발견되는데, 우리 솔직하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솔직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거룩해요. 자기가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리 레위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요. 알량한 내 신학적 이해, 알량한 내 신학적 지식, 알량한 내 신앙생활의 그 연수를 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들이 비방하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보십시오. 이게 바리새인 니네는 건강하네. 그러니까 니네는 괜찮아. 니네는 내가 없어도 돼. 얘네가 병들어서 얘네 고치러 온 거야.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병자인데 암만 내가 자기가 병자이면서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훌륭한데 쟤는 참 저 절름발이 저 문득병자 이러고 있으니까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병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 레위처럼 내가 병자임을 드러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33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제 그 말로 자기가 다 공격받아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세리 집에서 먹고 마실 때입니까 지금? 자기들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세례 요한, 아니 당신한테 당신한테 세례 줬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자주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심함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혼인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의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순간이 잔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 금식을 합니까? 먹고 기뻐해야죠. 하지만 어느 날이 와요?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금식은요, 자기 부인을 하고, 금식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 이 상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함으로 내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해서 그게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저들과 다르지 않는, 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자기들의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지자랑하려고 하는 금식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요즘에 제가 항상 말하는 자기 명함 딱 파가지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런 거 적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하고 있는 그 금식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잘못된 것이다. 금식 기도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진데 니는 지금 못하고 있냐? 스스로 자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금식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저 집사, 요 집사, 나요 나. 나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바로 연달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려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그거죠. 새 옷은 옷천은 이제 막 직조한 천은 빨면 얘 어떻게 돼요? 확 수축해요. 낡은 옷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얘를 거기다 딱 붙여서 얘가 이제 빨면은 착 수축하면은 그 낡은 옷 어떻게 되겠어요? 쭈글쭈글해지거나 찢어져서 둘 다 망가져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이제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에 넣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게 뭐냐면 이미 전에 한 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잖아요. 포도주를 한 번 담은 가죽 부대라는 얘기잖아요. 포도주는 이게 숙성되면서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팽창합니다.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얘가 그 포도주의 숙성만큼 팽창해서 이미 이제 더 이상 신축성이 없는 부대예요. 거기다 새 포도주를 또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서 둘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의식과 의문, 그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의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율법이
차마 해낼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율법의 한계성이 있다고요. 근데 의식과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의문과 의식주의에 빠져 있게 되면은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그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처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예언된 거예요.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자, 분명히 그 앞에 출애굽시킬 때 말씀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깼대요, 안 깼대요? 그들이 깼대요. 그들은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게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니까요.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줬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깨요, 안 깨요? 깨요. 그래서 새 언약인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새 언약을 그때도 주셨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바로 그게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새 언약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절대 과거의 율법에 제한되거나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루지 못한, 그것으로는 사람이 행하지 못할 내용을, 사람이 거기에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로마서 지난주 설교, 그 전주 설교 찾아서 다시 들으십시오.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얘기. 아니, 설교가 됐으면 그게 다 교육 자료인데 영상으로 다 남는데 써먹질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쓰레기지 그게. 그거 그냥 대충 준비한 거 아니에요. 꼭 들으세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그것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 생명 운동입니다. 이 새 언약의 운동은 새 생명 운동이에요. 이 새 가옥과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바로 진리,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 그리고 영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진리와 영감은 곧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운동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운동을 저 율법의 의식주의에다가, 남 판단하는 그런 의식주의에다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식주의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다 찢어지고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뜨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 생명의 운동 가운데 같이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영학교회가 그 새 생명의 운동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제발 좀 기뻐하세요. 설교 들을 때 기뻐하셔야죠. 뿔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물론 앞에 있는 목사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돼서 그 흔히 얘기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 명 한 명 안에 다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안에. 그럼 내가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돼 있다면 그런 역사,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땐 금식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땐 기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의 그 잔치상에 있는 그 음식 같은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마음껏 음미하셔야죠. 마음껏 음미하시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 그때는 내가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게으른 가운데 있고 정말 완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금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누구와의 나의 이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호소가 하나님께 상당을 되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서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영화교회 성도하면 살아있네, 펄떡펄떡 뛰는 화로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나이 상관없어요. 백발이어도 눈이 썽썽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다 누가 간판입니까? 저만 간판이에요? 다 내가 간판입니다. 각자가 다 우리 영화교회의 간판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교회 막 부흥 안 된다고 재탄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나중에 저 책임 없다고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밑박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다 정말 새 생명의 그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어울리는 참 성도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